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똘똘레이터 법규 제2장 오류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똘똘레이터 법규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에요. 똘똘레이터 법규에. 이것은 이제 법이란 말이잖아요. law.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이죠. 개혁 신앙에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은 어떠한 그 범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떠한 법은 범죄를 방지하고 그리고 올바른 어떠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범죄가 아르미니우스파 견해예요. 그래서 개혁 신앙의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아르미니우스파 견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면 그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이 법규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2장이 9항까지 제한 속죄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다면은 2장 1항부터 8항까지 우리가 살폈죠. 오늘은 오류 2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은 447페이지로 가서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라고 되어 있죠. 네. 447페이지입니다. 자, 아르미니우스파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릇된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장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은혜의 새 언약, 나중에 이제 은혜 언약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요.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었다. 말은 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거다. confirm을 하는 거다.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아버지를 위해 얻어야만 했다. 온전한 권한을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새 언약의 보증자며 중보자가 되셨고 죽으심 이후 그 언약이 효력을 발한다고 가르치는 성경과 모순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언약의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우리는 자비함의 명시다. 자비의 명시다. 어디에서요? 시간에서요. 이렇게 되거든요. 언약은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이 영원한 영원성에 있는 거거든요. 영원 가운데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기로 하셨죠. 그게 벨지카 16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릇된 자라기보다는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명시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는 사랑 또는 인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하죠. 타락 전을 행위, 그리고 타락 후를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을 또 둘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 시대를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신약 성경 시대를 우리는 새 언약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아주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알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원에 있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억지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이제 44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0페이지에 우리가 뭐, 2주 전, 두 강좌 전부터 했던 건데요. 오류 1에 관한 건데요. 440페이지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 아들을 정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주 무의미하게, 그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봤어요. 그분의 죽으심 자체가 가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새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새 언약,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인된 것으로 우리가 믿는 행위로, 저는 이것을 이제 수용하는, 믿음으로, 영어에는 by faith라는 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무리 수용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기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폐하셨기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믿음 그 자체와 그것에 따른 불완전한 순종이더라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 내린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오류 1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4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죠. 결국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으로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그들의 그 공로사상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사상인데, 이들이 말하는 것도 이제 공로사상이 있죠. 재량 공로와 적정 공로가 있다 했습니다. 이 적정 공로는 그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정말 그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재량으로 보는 것이고, 적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래 그리스도의 공로죠.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핑계는 되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있나? 이는 핑계거리가 되는 자들에게 그 뭐라고 하겠어? 그럼 교회 안 해도 되죠. 그럼 예배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 되죠. 됩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그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자, 새 언약을 구원의 새로운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제 오류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 선택과 칭의 전에 자유의지가 성취해야 하는 조건으로 여긴다. 자, 새 언약, 이거죠. 새로운 조건이라고 했어요. 결정적 선택과 결정적 선택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자유의지가 행해야만 하는 거다. 이 조건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의지가 성취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 결과가 뭐가 되죠? 성취했다면,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한동안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결정적 선택을 받게 되고요. 칭의라는 것도 파이널 디시전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모든 주장은 로만 가톨릭의 칭의론에서 나오고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선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르미니우스 생애 그 사람의 저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다. 네. 우리가 네덜란드가 우리가 프리슬란드 지역인데 둘로 나누어졌죠.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1648년에 실제로는 1562년부터 시작을 해서 1648년까지 80년 전쟁을 독립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르미니우스파와의 논쟁이 있고, 아르미니우스파가 바로 로만 카톨릭화된 개혁신앙. 그래서 로만 카톨릭 개혁신앙인데 지금 유럽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게 분리되어져서 벨기에가 되어졌고, 홀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덴하흐라든가,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홀란드라든가, 질란드라든가, 질란드가 나중에 뉴질랜드로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에 있는 섬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름이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 거죠. 아무튼 이러한 분리, 그러니까 북부의 지금의 네덜란드는 개혁신앙을 기반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벨기에로 나누어지면서 로마 카톨릭, 프랑스화 되었죠. 언어도 다르게 되죠. 독일어에서 조금 발전되어진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는 프렌치를 쓰게 되죠. 로만 카톨릭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만 카톨릭 개혁신앙, 저는 그렇게 이거는 새로운 단어인데 그게 아르미니우스파다 이렇게 되어로 봅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새 언약, 새로운 조건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로 끝까지 성취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결정적, 미결정적 선택이 있죠. 그럼 우리가 1장 5류에서 우리가 살펴죠. 1장 5류 1에서 우리가 살폈고, 칭의, 이것도 파이널 justification이니까 로만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태, 타락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원죄 없는 상태를 주장한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일반 네베크 보는 어느 부류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원죄가 사라지면, 원죄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이고 죄의 잔재들과 영적 전투 견인도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이에 반해 개혁신앙인이 고백하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확인된 것이고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만 그분의 죽으심 구속사역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2장 8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다고 여겨집니다. 개혁신앙인과 아르미니스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인하는 새 언약을 우리가 언급하지만 그것에 관해 이어지는 결론은 전혀 다르다. 아르미니스파는 자유의지에 의해 의존된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은혜로 받게 한다는 것이지만 개혁신앙은 선택된 자에게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재량 공로와 그 다음에 적정 공로, 이것을 여러분께서 떠올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공로를 이제 영어로 여기를 우리가 보면은 큰 재량 공로를 큰 그루어티라고 부르고요. 적정 공로를 큰 디그너티 이렇게 말하거든요. H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큰 디그너티 일치한다. 그리고 협력한다. 뭐 이런 협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또 적절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공로 사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선택된 자가 맺은 것이다. 이들은 이제 조건이 되어져서 선택된다. 이렇게 이제 아르미니스파가 말하고 우리는 선택된 자가 맺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말은 영원성을 말한다.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이터너티다. 또 아르미니스파는 새 언약, 은혜 언약이 모든 자가 하나님과 모든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께서 재량 공로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생각하시면 아마 큰 그루어티 이거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화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죄의 문제잖아요. 이 원죄. 그래서 정죄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소진이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원죄로부터 그들은 원죄를 인정 안 하거든요. 자유하게 되었다고 억지 주장한다. 새로운 조건만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새로운 조건이죠. 인간 자유에 의해 의존하는 순종을 말한다. 근데 이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괜찮아요.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니까.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가 원하는, 정말 원하는 그것을 행하여 순종하. 정말 네가 하고 싶어서 순종을 해라. 자, 이걸 말하죠. 상당히 이제 함정을 파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렵다 여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신앙인은 새 언약의 새 창조, 새로운 조건이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confirm,
reconfirm, reconfirm이란 말이 없죠. 그냥 confirm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언약은 영원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49페이지네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데 449페이지.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강의에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